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허락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원래 이제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거나 물 뿌리는 의식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강으로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며 죄에 대한 의식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주는 곳을 찾아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정말 놀라워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허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개인적인 삶을 말하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을 공양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 일을 배우고 아버지와 같이 가구를 만들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생활을 끝내고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0년의 사적인 생활을 세례 받으심으로써 끝내고 이제 메시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니면 지금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알게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례받아야 할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인 원래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사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세례만 받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사실들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그 당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던 세례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세례 받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물로만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관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세례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보내시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저분이 왕이시구나. 이제 저분이 나라를 세우시겠다. 정말로 아름답고 강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믿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그대로 버려둔 채 험악한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떡밖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세상의 기쁨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달 성탄절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신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성된 구원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우리가 받는 이 세례 또한 그냥 물로만 받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주는 거룩한 세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놀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아주 먼 옛날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넘쳐흐르는 깊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국의 공자가 누군지 아시죠? 공자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은 왜 그 물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그냥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석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마호메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그냥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급하고 험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물가로 끌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구원해주지 않은 이 세 사람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화입니다. 예화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죽거리며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위험하고 어려운, 정말로 늪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자신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꼭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혀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떨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원수일 때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과 원수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전혀 관련 없으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지금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저녁에 어느 날 저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부르지도 않은 손님인데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저녁 늦게 깜깜할 때 이 송사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좀 약간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가 여기 집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교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이제 택배를 가져다 주시나 했는데 그때 택배가 올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막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나고 해서 누가 왔나 싶어서 제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저보다 젊은데 덩치는 저만한 아주 덩치 큰 젊은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깜한데 이 불이 다 꺼져서 밤에 깜깜한 아니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외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우리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한평의 이 변두리 시골 마을에 그 깜깜한 밤에 누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는데 차도 안 가지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당황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저녁 시간에 정말 놀래가지고 걱정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내가 또 유자차를 준비해줘가지고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막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 하는 말이 이제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도움. 하나님 이 멀고 이 어려운 교회에 정말로 이 어려운 사람을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교회와 또 저희 형편을 다 이야기하고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어떻게 해주기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평까지 이제 차로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또 주일이어서 이제 다음 날에 써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딱 그것만 준비된 상황인데 그 사람과 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도와주면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남을 도와주는 걸 참 잘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이 저에게 막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속이고 빼앗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저는 돈이 있으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없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